이 시대는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참 좋은 게 많죠. 하고 싶은 것도 많고요. 갖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유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들은 한편으로 너무 좋아 보여서 갖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혹은 놓치기 싫은 그런 두려움도 불러일으킵니다. 교회는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세상의 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70년대는요, 학생들이 다 교회로 모였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제일 놀 게 많았어요. 교회 가면 간식도, 그때 간식이 어딨어요? 근데 간식도 주고 놀이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뭐 연극도 보여주고 별의별 걸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의례 대부분이 교회를 갔어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었죠. 근데 지금은 교회보다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지는 그런 것들이 정말 많죠. 그러니까 시대가 점점 더 발전해 가면 발전해 갈수록 우리를 향한 유혹이 그만큼 강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한 가운데에 서서 그 강력한 유혹의 바람을 정면으로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기 딱 좋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가 스스로 그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죠. 성도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 애쓰지 않으면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전혀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는요, 그러한 염려와 당부를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있으면서 사역했고 또 많은 애착을 보였던 교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문제를 안고 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도시가요, 그 당시 아가야 지방의 수도인 도시거든요. 그리고 동방과 서방의 문물이 만나는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인종도 다양하고 물질도 매우 풍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신들의 신전이 고린도 시에는 다 있었어요. 보통 작은 시에는 신전이 1개 또는 2개 뭐 이 정도로 있는데, 여기는 거의 모든 신들의 신전이 다 있다고 봐야 돼요. 이 당시에 신들을 향한 종교 행위는요, 안 그런 신들의 신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신을 섬기는 종교 행위는 어떤 거였냐면 성적으로 문란한 성행위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신을 섬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그런 문화로 가득 찼어요. 도시 전체가 음란한 도시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이 도시는 타락해 있습니다. 그런 도시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입니다. 당연히 그 도시의 영향을 받죠. 음란의 문제라든가 우상 제물의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이외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총 4번을 편지를 써요. 그 중에 첫 번째 편지, 세 번째 편지는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고요. 2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고 4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문제가 얼마나 심했고
이게 고쳐지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편지를 보냈을까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고린도 교회가 계속 그냥 저희가 잘못했네요 이러고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고 나서도 변화가 없다가 세 번째 편지가 도착하고 나서야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는 그 문제가 해결된 뒤에 기쁜 마음으로 쓴 글입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은 질책성, 고린도전서를 보면 굉장히 질책성 문체입니다. 내가 가기만 하면 너희들 혼날 줄 알아라. 뭐 이제 이런 이야기부터 해서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는 당부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본문은요, 그 당부하는 말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당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물질 숭배가 거의 우상 숭배에 이르렀고 음란함이 점점 더 도를 더해가는 이 땅에 모든 교회들에게 하는 당부라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 어떤 당부를 하고 있습니까? 가장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당부가 뭡니까? 교회가 교회다우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불신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불신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이요, 불신자들이랑 같이 밥을 먹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불신자들이랑 동업하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문제들을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문제들, 즉 신자들이 결혼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이나 이런 생활의 전 영역에 있어서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순수성을 해치는 것들과 타협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은요, 나는 교회 다니고 있잖아, 이걸로 자신의 위안을 삼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의 방식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세상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욕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요, 바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해오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0절을 보면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같이 갈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레위기 19장 19절을 보면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하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결국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섞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많은 문제들을 고치긴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순수성을 저해할 만한 불신자들과의 결혼, 우상숭배, 도덕적 타락,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신자의 삶을 그리고 교회의 모습을 언제라도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당부하고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염려와 당부는 오늘날의 교회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미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같은 문제가 상당히 들어있으며 세상과 타협하는 설교가 사람들의 인기를 얻습니다. 목사님 맨날 지옥 가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지 그거에 대해서만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실제로 어떤 교회에
중직자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설교를 지금은 유튜브를 보시면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 교회의 설교들은 안타깝게도 세상과 타협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럴듯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이름으로, 신자들이 받아야 할 복이라는 이름으로 덮어 씌워 놓기는 했지만 사실은 세상과 타협하는, 세상에 물들어 있는 그런 설교일 뿐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 교회 상황 속에서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매우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세상에서도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잘 섬기고 나도 좀 더 편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이 뭐죠? 단 하나의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 걸 주는 거예요. 내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편하게 쉴 수 있는데 편하게 쉬는 것을 접어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나에게 있는 거, 이거 나에게도 좀 필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 남는 거 주는 것도 사랑이겠지만 나에게도 필요한 것이지만 저 사람에게 더 필요해 보여서 줄 수 있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을 따른다면 하나님도 섬기고 나도 아주 편한 거, 이런 건 성립할 수가 없겠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은 원래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만나는 장소이자 그 백성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늘에 계시던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완전한 성전으로서의 모든 기능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자 성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을 만나시는 장소이자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곳이자 그 백성들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통로입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가 지배하는 거룩한 곳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교회는 결코 불법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의와 불법은 결코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의와 불법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벨리알이 뭐냐 하면 우리가 사단 다 알죠? 사단의 신약적 이름이에요. 구약에서 마귀를 사단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면 신약에서 벨리알로 불러요. 둘이 같은 존재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마귀를 칭할 때 구약에서는 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칭하고 신약에서는 벨리알이라는 이름으로 칭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예요. 그리스도와 마귀. 이 둘이 어떻게 같이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까?
애초부터 방향이 다른데요. 하고자 하는 일이 다른데요. 불법은 이 벨리알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벨리알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림으로써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기심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마귀는 결코 협력할 수도 공존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마귀의 가르침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마귀를 따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고 싶겠죠. 그런데 바울은요, 믿음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마귀를 쫓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마귀의 수작에 넘어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도 좋고 그리스도도 좋아, 두 가지를 다 포기할 수 없어, 적절히 섞어버려.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 중에요, 상당수가 그렇게 들어와서 마치 그게 자연스러운 것인 양, 정상적인 것인 양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주변에도 우리 교회가 이제 2016년, 17년이었나요? 장로님도 세우고 이제 이렇게 됐더니 주변에서 이제 장로님을 세우려고 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저한테 절차나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와요. 그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그래서 장로를 세우는 조건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더라고요. 장로를 하실 때 돈을 얼마를 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많은 교회에서요, 물어봤더니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한답니까? 제가 2005년에 듣기로 장로가 되려면 합동 측 교회, 웬만한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에서 장로가 되려면 2천만 원을 내야 된다고 들었어요. 2010년께에는 3천만 원을 내야 된다고 들었어요. 이번에 듣기로 5천만 원을 내야 장로를 할 수 있답니다. 성경에 장로를 세우는 조건에 돈이 있습니까? 가정을 잘 다스리며 덕에 본이 될 만한 사람들, 잘 다스리는 사람들을 장로로 세우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교회를 얼마나 잘 나오는지 이것과 상관없이 돈을 얼마 낼 수 있는지가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교회가 너무도 많습니다. 장로 되려면 돈을 내지는 않더라도 행사를 하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안수도 해주시고 하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얼마를 또 내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제발 그러지 마라. 교회가 교회 자신을 위해서 장로님이 될 분한테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건데 왜 그분한테 짐을 뒤집어 씌우냐. 그건 교회가 같이 헌금을 해서 그 행사를 감당하는 것이 맞다. 오히려 교회가 그분에게 선물을 하고 제발 저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반대잖아요. 권사님이 된대요. 그래서 교회다 뭐 해줬어? 피아노 한 대 해줬어? 앰프 하나 사줘줬어? 언제부터 돈이 교회의 기준입니까? 그게 너무도 자연스러워요. 오죽하면 자기가 먼저 얘기하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얼마 냈대? 이렇게 묻는 건 그게 이제 표준이 되어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정상적인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세상은 세상, 이 두 가지가 결코 섞일 수 없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섞여버린다면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섞인 어디에 거룩함이 있습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세상과 다른,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게 바로 구별이고 거룩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실상은 자신의 세상에서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데, 거기 어디에 하나님의 섬김이 있고 거기 어디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예배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당신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그 기도의 내용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얼마나 이야기하고 있는가 돌아보라. 그것이 의외로 당신의 기도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기도를 회개하는 데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도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성전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성령님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다들 성령의 은사들을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제가 2005년에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를 들어갔을 때 다 20살짜리 저한테 와서 그 삼촌이라고 불렀어요. 제가 그때 34살이었는데 삼촌은 방언할 수 있어? 예언할 수 있어? 무슨 은사 있어? 서로에게 은사를 묻는 게 유행이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면 은사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요. 은사는 그야말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전혀 무방한 그야말로 선물입니다. 게다가 은사에 대해서 성경에서 얼마나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성경에 딱 3군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은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필수적인 것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성경에서 성령님과 관련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그 성령이 빚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역사인 동시에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흔히 9개의 열매라고 알고 있는 이 열매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이 성품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전입니다. 성도는 그 성전의 일원이고 성전을 이루는 벽돌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성도의 삶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것에는 열심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너무도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값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빚어가는 일에는 너무도 소홀합니다. 그런 것들은 마치 없어도 그만인 것처럼 여깁니다. 아니요, 사실은 자신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없어도 무방한 것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구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세상의 열매만 가득하게 됩니다. 옛사람의 열매만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분열이 나타나고, 교회 안에 시기가 나타나고, 교회 안에 다툼이 나타나고, 교회가 세상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세상보다 더 악독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세상을 쫓아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세상과 멍에를 함께 매지 않기 위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에게는 심판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착각이고 오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행한 대로 심판을 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요, 누구의 심판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신자의 심판이 가장 먼저 이루어집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일이 가장 먼저 이루어집니다. 교회 다닌다고 했던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그곳에서 쭉정이를 갈라내요. 그리고 쭉정이를 저 영원한 꺼지지 않을 불에 던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은요, 인간을 향한 자비의 표현이시고 인내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잘못을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 심판 때까지 미뤄두고 계신 거예요. 자신이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잊게 될 때 은혜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 구원은 마치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것인 양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한편으로는 사랑의 눈으로, 한편으로는 공의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다만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너무도 커서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멸망받아야 할 죄악까지 다 덮어주실 뿐인 거지, 우리가 당연히 구원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이 구원에서 떠나갈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구원의 밖에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안 남거든요. 그걸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둘째로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은요, 사실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거룩함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거룩하다고 느끼는 순간 거룩이 아니라 타락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은혜는 사라지고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기는 교만만 가득 차서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깔보고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자기보다 낮은 사람은 깔보고 무시하고 그런 마음만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끝없이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거룩함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거룩한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함에서 떠나가지 않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깨끗이 하라는 겁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이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저 바울조차도 자신은 날마다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처럼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전쟁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총탄이 막 깃발치듯 날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스마트폰 보면서 웹툰 보면서 아 이거 재밌네 이럴 수 있겠어요? 좀 졸린데 한 잠 더 자지. 막 적군이 칼 들고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저 한 100m 앞까지 왔는데 어제 밤을 샜더니 너무 피곤하네. 오늘은 좀 자고 나서 싸워야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자신이 애씀이 없이 하나님께 기도만 하겠다는 것은요, 사실은 나태함이고요, 자기 책임을 져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마치 병사들이 적군을 향해 싸우듯이 우리는 벨리알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타협할 수 있는 모든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옛사람의 그 욕심들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세우심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며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이외의 것은 성전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성전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계획하신 것만 있어야 합니다. 그 이외의 것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신자가 너무 많은 곳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타협시키고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타협시키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얼마나 타협하고 있는가? 우리는 끝없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거룩을 이루기 위해 항상 애쓰고 치열하게 싸우는, 그래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노원성도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